바로가타 야외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리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치바누 리시모 콜 쇼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하시고 주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소리를 들 수 있는 리허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은 49번째 토라 포션 키테째. 내가 나갈 때,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밧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욤 테루아 나팔절 The Feast of Trumpet 이 나팔절을 앞두고 7 컨솔레이션 위로의 메시지를 예샤야후 이사야서를 통하여 그동안 쭉 해왔는데 오늘이 5번째 위로의 말씀 예샤야후 이사야서 54장을 공부하는 샤밧 날입니다. 특별히 이 5번째 위로의 메시지인 이사야서 54장의 메시지는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오늘 이와 같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으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21장 10절 오늘 토라 포션 49번째 키테째 내가 전쟁에 나갈 때가 들어있는 말씀 이하를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1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제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 그에게도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인트로덕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시 하샤나 욤 테루아가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그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세마포로 단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엘룰달, 또 6번째 달은 회개의 달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9월 24일입니다. 자도 칼렌더로. 그래서 이 두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가을 절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엘룰달, 6월달을 말하죠. 이 엘룰은 알렙, 라메드, 밥, 라메드, 이 네 글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룰달, 우리가 회개하는 달에 특별히 첫 번째 글자인 알렙, 이 알렙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가운데 작대기가 쫙 하늘과 땅으로부터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점 요드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렙의 이 그래픽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여 위에 아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시하신 내용을 상징하고 있고, 이 밥 밑에 있는 알레프는 아직도 알려진 계시가 아닌 거꾸로 얘기합니다. 위의 것은 감추어진 계시요, 아래 것은 알려진 계시요,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계시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바브가 있습니다. 이건 6을 말하죠. 6. 그래서 히브리 뿌리 글자 속에서 숨겨진 메시아에 대한 계시고, 예수와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남편이 되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밥은 특별히 6일째 우리가 인간이 탄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엘룰달 회개의 달에 나를 알고 나에 대하여 예수와께서 행하신 개인적인 구속, 이제 앞으로 행하실 corporate, 이 집단적인 구속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자인 라메드는 히브리 글자 중에서 가장 키가 큽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말하고 또 양들을 이끌어가는 이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스리는 왕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토라의 왕이 되시고 살아계신 토라 예수와를 우리가 이 회개 기간 동안 잘 따라가는 것을 실천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브가 또 있죠. 이 밥은 연결을 말하죠. 못을 말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의 영분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회개한다, repent, 이건 슈브라고 하죠. 슈브. 그래서 이 슈브의 내용도 히브리 글자 속에서는 옛집을 불태우라 이 말입니다. 옛집을 완전히 불태워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키테째,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적을 무찌르게 하여, 이 전쟁이란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밀카마,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빠른 길로 이 가사 쪽으로 해가지고 빠른 길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40년을 광야로 돌려보내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다가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회개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샤밧 날도 원칙적으로 말하면 슈브입니다. 이 샤밧 7번째 날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그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보일 것이요. 이것은 회개 후의 기쁨을 말하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이건 예수와의 오심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 3절과 같이 다 우리는 뒷글로 곧 돌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7번째 안위의 말씀 중에서 5번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사야서 54장을 통하여 맞이하게 되고, 이제 5번째 위로의 말씀 뒤에는 6번째, 7번째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7 위로의 샤밧을 쭉 한번 보면은 처음에 이사야서 40장을 통하여 나까무 나까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토멜 시온이 말하기를, 이사야서 49장을 두 번째 주의 위로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니야 소아라. 그래서 광풍에 흔들리는 자여, 이사야서 5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째 위로의 메시지 들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아노키 아미 너에게 위로를 주는 나 바로 나이니라, 이사야서 51장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이사야서 54장을 통하여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이 메시지를 보면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한 번도 잉태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슬프고 좌절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우리가 놀랍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여 노래할지어다. 그 이유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의 수보다 잉태하지 못한 너의 자식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셀 수가 없으니 노래할지어다. 이 메시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한자 한자를 보면은요, 특별히 이사야서 54장 1절 이하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소개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라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2절을 보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또 선교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장막을 넓히라. 그런데 그 컨텍스트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의 수가 남편 있는 자의 수보다 많으니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있어야 할 장막들을 넓히고 거기에 또 이 말뚝 이것을 견고히 하는 이것을 컨텍스트를 삼아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일곱 위로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5번째 위로의 컨솔레이션 위로 말씀 중에 특별히 4절에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하여 나이가 얼마든지 먹고 장성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면은 철부지 때 아주 어렸을 때 뭐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굴었을 때 우리의 수치감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뭘 잘못 알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수치가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 회개의 계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영적 회개의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젊었을 때 창피한 모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5번째 위로의 메시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히브리 말로 라니 아카라. 오늘 샤밧이 라니 아카라 샤밧입니다. 잉태치 못한 여인이 산고를 치르지 못한 여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소리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메시아닉 시대의 도래를 말합니다. 이 예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아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국가가 전 민족 중에서 수치를 당하고 또 그 수도인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인간 문명의 제국들이 전부 와서 한 번씩 쳤습니다. 예루살렘은 애굽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전 세계 문명 힘의 세력들이 예루살렘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수세기 동안 와서 치고 또 치고 또 쳤지만 지금 보세요. 그 문명의 나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들의 수보다 크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릴 때의 아내에게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때의 아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속을 받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는 저 북쪽 열 국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 세상 나라에 의하여 침략을 받아가지고 흩어져 버리게 돼.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여인이 남편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수치를 당해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토라를 잘 따른다는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제 결혼을 하면 어렸을 때에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 행음 행위를 알고 버려버려. 이것을 우리는 어릴 때의 아내의 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그 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기업 중에서 제일 먼저 민족이죠. 자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들의 수, 그 다음에 땅의 모래 수 같이 많은 이와 같은 백성들이 구로치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자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 지파, 북이스라엘, 에프라임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 에스겔서 37장과 같이 유다와 에프라임, 요셉이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메시아닉 왕국 중심으로 볼 때 왕의 태스크,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의 태스크가 뭔가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아직도 토라를 잘 알지만 예수님을 못 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모으지 못하셨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아주 전 세계에 그때 오늘 말씀과 같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을 만드는 겁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3장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기적적으로 Greater Exodus, 애굽에서 탈출하는 똑같은 사건을 마지막 때 또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Biblical History is Prophecy.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보게 됩니다. 정확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과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라, 기뻐하라, 크게 외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황폐함에서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이렇게 황폐되었을 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노래하세요? 기뻐하세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미친 소리라고 그러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아니하시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이 이유를 통하여 이제 그 자식들을 살게 할 장막터. 아주 이 그림이 참 오늘 이 5번째 위로의 메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발등을 견고히 하고 내가 좌우로 퍼지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명예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 수치, 그 얘기가 나오면 좀 창피하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잘 하지 못하고 했던 그 실수된 것을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명예를 확신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홀로 된 여인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을 주신 예수와 하마샤. 그 다음에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이 홀로 된 여인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노래하라 하는 그 이유를 그때도 여기 이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우리를 내가 인도할 터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커스에 홀로 된 여인이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을 주님께서 다른 또 우리에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시고 계신 것을 우리 남편 된 예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또 6절 말씀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세상의 가족 단위로 설명하시고 계시죠. 이제 젊은 여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알지 못했던 것이 발견이 됩니다. 행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행음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밑에서 아론과 함께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버리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상태를 성경은 잠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날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던 잠시 있는 것하고는 그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죠. 영원세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모으시다면 gathering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모으는 그 개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와 같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서 영원한 자비 또 여기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께서 영원한 자비 이것을 통하여 과거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의 평화,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이 다섯 번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기대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전쟁이 나옵니다. 밀카마 전쟁. 성경을 보면은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편안히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사탄의 세력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저것을 결정한 백악관에서 Department of Defense, 미국의 국방부를 Department of War, 전쟁부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어제. 이와 같은 사건이 있는 주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는 이 방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한다. 그래가지고 그제 그 마두로 베네수엘라 옆에 그 펜타닐 같은 그 마약 범들하게 막 그 마약 싣고 가는 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두로를 중심으로 막 그 주위에 완전히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전쟁. 또 중국에서는 무슨 전승전을 벌이는 워 전쟁 문제가 뒤치는 이 샤반 메시지 중에 내가 전쟁에 나갈 때 기태째 전쟁의 주제가 되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주간에 온 세계가 전쟁으로 떠들썩합니다. 떠들썩. 디파트먼트 오버, 이것은 이제 국방장관 앞에 사무실 앞에 디파트먼트 워 딱지부터 벌써 바꿔버렸더라고요. 전쟁. 이 전쟁,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전리품으로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있는 사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실 때, 바로의 손에서 빼내실 때 그냥 편안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냥 못 가게 끝까지 기병대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그냥 물속에다 다 잠겨버렸습니다. 말 타고 온 사람들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난 뒤에 포획물, 전쟁에서 이긴 그 하나님의 재산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입니다. 여기에 내가 글을 이제 딱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이기면 꼭 뭐가 있습니까? 포획물, 막 물자, 사람. 그런데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포로로 막 잡았는데 이쁜 여자가 하나 생겼어. 이쁘다 해가지고 내가 연민하여 그에게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주제가 오늘 기대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아름다운 여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딱 찍혔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오늘 그 표현력과 같이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한 말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켈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켈이 오늘 아리따운 여인으로 에셋 에파르토아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라에서 남편 예슈아를 만나 사랑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예슈아께서 신부로서 인도함 받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또 예루살렘의 구속을 이스라엘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신부의 관계를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삭발시키고 그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고 손톱을 깎고 포로 옷을 갈아입으니 주님 앞에 설 때는 세마포로 단장합니다. 세마포로 세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부모를 위해 한 달간 애곡한 뒤에 이것은 친정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의 절차입니다. 그래도 그 여인에게 매력과 애정을 느껴서 코트에 가서 재판장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경우를 통하여 내 집으로 이건 여기에 내 집으로 내 집 중앙으로 이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이제 데려온 여인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 성경에는 많은 브리트가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이 브리트의 특징은 뭡니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설명하게 해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직접 보여줬죠. 베레시트 창세기 15장입니다. 많은 이 희생물을 가져다가 짐승을 가져다가 딱 놓고 난 뒤에 가운데를 딱 자릅니다. 가운데를 자르게 되면 피가 흘리게 됩니다. 이게 브리트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언약을 이뤘다. 둘 중에 이제 언약을 맺는데 내가 언약을 어기든가 내가 언약을 어기든가 둘 중에 하나는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니라.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에베소 2장에 나오는 Covenant of Promise, 언약의 피, 약속의 언약, 예수와의 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같이 공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여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뒤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십니까? 우리의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 두려울 때도 내가 내 앞에 가겠다. 주님이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도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국방부의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 전쟁에 관한 것을 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거의 미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국방대학원에서 성경에 전쟁사를 잘 강의하는 사람이 이 현대전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서라는 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 끊임없는 영적 대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또 우리 토라 포션 전쟁에 관한 내가 전쟁에 나갈 때 기태째를 공부하는 이 주간에 막 그 여기저기에서 막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막 이 징후들이 나타나고 러우 전쟁도 있었고 지금은 저 베네수엘라에 막 천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천운이. 이 마약과의 전쟁이죠. 마약과 카르텔.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펜타닐 때문에 죽어갑니다.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푸에토리코에도 F-16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함대, 핵잠수함, 그 다음에 제트기 이것이 전부 지금 이 베네수엘라 이 주변에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전쟁과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이 메시지를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적과 사랑의 차이가 원수는 아야브, 그 다음에 사랑은 아하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야브의 여호드와 헤이 요거 차이죠. 그래서 사랑 아하브와 적 아야브의 차이는 가운데 글자인데 사랑의 가운데 글자 헤이는 계시 창문이 있으면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만들었습니까? 창문을 만들었어요. 창문을. 그 다음에 제 라스트 네임 전 바전이 창문입니다. 창문. 창문이 왜 필요합니까? 요즘 막 미국에도 여름 되고 가을이 되면 막 창문 바꾸라고 막 광고가 많죠. 창을 가르세요. 막 좋은 창을 가르세서 온도를 보호하고 왜 창이 필요합니까? 창이 있다는 말은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온다는 말. 그래서 계시 창문을 상징하는데 아하브 사랑은 야훼 하나님과 그의 가족이 서로 상호 교통하는 창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창문입니다. 그런데 아야브 적의 가운데 글자 요드는 손을 상징하고 있는데 적은 야훼 하나님과 그의 가족 사이에 들어와서 분리시키는 누구이던가 그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막는 건 적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것은 사랑이고 그래서 전쟁에는 피하 구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적 중에 가장 또 큰 최악의 적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사랑과 미움의 관계, 이것이 가정도 파탄이 되고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 잘 하고 지내다가 뭔가 오해를 사고 오해를 살 만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미움이 무서운 범죄로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강할 때만이 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움은 절대로 사랑을 못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배우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전쟁을 멜카마, 락하면서 락하, 집어삼키다, 씹다, 소모하다, 찢다. 요즘 찢다는 말을 많이, 뭔가를 찢어버리는 상태를 이 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것으로 마음속에서 씹고 행동으로 씹고 그 다음에 삼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원칙들이 몇 번 토라 포션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쇼프팀을 공부할 때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래서 야곱과 에사가 서로 만날 적에도 뭘로 서로 싸움을 막았습니까? 물질이죠.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을 주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킨 뒤에 전쟁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에서 가장 성공적인 승리가 뭐라고 하나요? 전쟁 없이 승리하는 것. 싸우지 않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바울이 신명기 20장의 가르침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려. 해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는데, 높아진 것, 교만이죠. 우리가 교만과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수없이 많은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와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높아진 것, 우리의 교만,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태제는 악을 제거하라, 도모하라. 지금 미국 행정부가 악을 제거하는 중이죠. 그동안의 행정부들은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마약을 해도 뭐 그대로 놔두고, 불법자가 돌아가지고 그냥 마약 이거 막 하는 게도 그냥 놔뒀는데, 이번에 행정부에서는 제거합니다. 제거. 신명기 21장 21절, 오늘 기태제 본문 말씀이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서 6월절 때 무교절의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악을 제거하죠. 악을 제거하는 일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쓸어버려 밖으로 내버립니다.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리허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달력을 통해서 나 8절에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 중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 엘룰달 6월달에 6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러워진 옷을 세마포로 깨끗이 갈아입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의 피로 다 씻고 우리의 복잡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저항하던 모든 생각을 주님의 완전히 복종시키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높은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거하는 악을 제하는 일에 이 토라 포션 메시지를 통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을 제거하는 이 토라의 가르침을 통하여 특별히 완악한 아들들, 우리가 자식 키울 때 힘들죠? 그게 나옵니다. 굉장히 하셔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신명기 21장 18절에 굉장히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니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21절입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10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11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49번째 토라 포션 기태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토라 포션을 할 때마다 너무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투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이삭 죽기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로 모으는 일에 동참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엘룰과 회개 계절을 타치했습니다. 또 7 위로의 말씀 중에 5째 위로의 말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여 기뻐하고 즐거워 노래할지어다. 이 메시지는 오직 창조자 우리의 남편 되시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되는 기태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사탄에 잡혀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빛의 사랑의 약속의 언약의 나라로 이끄셔서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인과 같이 택함을 받아 이제 주님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육체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육체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예수님과 다스리게 되는 영광의 날을 앞두면서 오늘 메시지로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안위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태제를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어릴 때의 수치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다시 올리시고 회복하시고 이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는 이 엘리야의 회복의 시대에 오늘 5번째 위로의 메시지와 49번째 토라 버전 기태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주제를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이 마음의 씨앗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줄기를 이 튼튼히 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리프로덕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오늘 우리가 5번째 위로의 메시지 중에서 정말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돼서 실망과 좌절과 섭섭함으로 또 좌절감으로 엎드려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려움과 정말 바닥을 치는 혹독한 실망과 좌절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팠던 몸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기쁨의 찬양을 외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성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벨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벨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